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이 어떠한 곳인지를 잘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절대 좋은 곳이 못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 그러니까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은 이 세상에 대해서 항상 경계하고, 이 세상이 얼마나 악하고 얼마나 마귀가 강하게 역사하고 이 세상이 얼마나 우리 성도들에게,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해로운 곳인 줄을 그것을 심각하게 알고 있는 사람, 이 사람이 깨어있는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오늘같이 햇볕이 들고 날씨가 좋으면 야, 등산 가자, 우리 꽃 구경 가자, 오늘 우리 쇼핑 가자, 야, 오늘 우리 낚시 가자, 오늘 이렇게 좋은 날씨에 우리 바깥에 가서 좀 마음껏 쉬자.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은 세상을 아름답게 봐요. 그렇게 이 세상에 어려움이 많고 고통이 많고 죽음이 있고 환란이 있고 괴로움이 있는데도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은 소망이 여기기 때문에, 이곳이기 때문에, 여기 외에는 없기 때문에 이 세상을 어쨌든 좋게 봅니다. 항상 좋게 보려요. 좋게. 하지만 성도는 아니에요. 성도는 절대 이 세상이 좋은 곳이 아니다. 이 세상은 많은 슬픔이 있고 고통이 있고 무엇보다도 죽음이 있어요. 오늘 아침에 아마 여러분들 뉴스 보셨겠지만 세계적인 우리 삼성 기업의 회장 그분이 돌아가셨죠. 78세. 6년 반을 투병 생활했어요. 6년 반을 거의 식물인간으로 지냈습니다. 그러니까 70 조금 넘어서 그냥 병원에서 6년 반 동안 그냥 그 중환자실에서 고생하며 오늘 이제 돌아가신 거예요. 그렇게 돈 많은 재벌, 세계적인 재벌이 뭐가 부족해서 요즘 같은 장수 시대에 80을 못 넘기고 그것도 70 조금 넘겨가지고 그만 뇌졸중으로 쓰러져서 그 중환자실에 투병하다가 오늘 돌아가신 거예요. 그게 인생입니다. 그게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이 결코 좋은 것이 아니다. 이 세상은 정말 우리 성도들에게는 아주 진절머리가 나는 죄악이요, 시험의 때요, 죽음과 사망과 황량하고 황폐한 곳이에요. 바로 광야 같은 것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을 때 그 가나안을 얼마나 들어가고 싶었겠어요. 젖과 꿀이 흐르죠. 거기는 정말 이 광야하고 달라요. 너무나 좋은 곳이니까 얼마나 들어가고 싶겠어요. 근데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1세대는 광야를 뱅뱅뱅 돌다가 결국 광야에서 인생을 마쳤습니다. 오늘 수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부자든 가난한 자든 배운 자든 배우지 못한 자든 광야를 떠도는 거예요. 수많은 인생들이 광야를 떠돌아요. 인생이 그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삶이 대단한 것 같죠? 별거 아닙니다. 광야를 떠도는 게 인생이에요. 우리 성도들도 똑같습니다. 우리도 역시 이 땅에 있는 한 이 세상이라는 광야를 우리도 역시 돌고 있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에겐 소망이 있죠. 어떤 소망? 천국의 소망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천국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이 광야에서 인생을 끝내는 게 아니다. 이 광야가 우리에겐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나는 저 가나안을 바라보고 젖과 꿀이는 가나안을 바라보면서 나는 살아간다. 이 소망이 있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성도는요. 정말 축복받은 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 예수님 믿지 않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요, 이 광야라는 세상에서 광야만 보다가, 이 광야에서 살다가, 그러고 살다가 결국 끝나는 게 인생이에요. 아무리 재벌이라도 예수님 안 믿으면 그날 죽으면 그거 어디 갑니까? 성경에 예수님의 비유 중에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 있죠? 그 부자도 이 땅에 살면서 호화호식하고 먹고 마시고 누렸지만 그가 죽은 뒤에 어디로 갑니까? 음부에 가죠. 그러니까 지옥에 갔다는 얘기예요. 지옥에. 그렇습니다. 누구나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혹 이제 장례식장에 가게 되거든 다른 걸 볼 필요 없어요. 이분이 예수님 믿었는가 안 믿었는가 그것만 알면 이 사람은 예수님 믿었으면 이 사람 인생은 성공한 거예요. 성공한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 믿지 않았으면 아무리 재벌이라도 그가 아무리 이 땅에서 노벨상을 받은 사람이라도 아무리 그가 이 땅에서 엄청난 업적을 누려서 수많은 상을 받고 사람들로부터 박수를 받고 카메라 플래시를 받고
그 이름이 곳곳에 새겨졌다고 해도 이 땅에서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은 다 뭡니까? 지금 어디에 갑니까? 지금 죽으면 어디에 갑니까? 그는 심판의 자리에 가 있는 거예요. 무서운 형벌의 자리에 가 있는 거예요. 사실 이건희 그분 회장 부친 되시는 이병철 회장도 그가 말년에 굉장히 인생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30몇 가지의 그 질문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책이 있어요. 근데 그 질문을 가톨릭 사제에게 보낸 거예요. 이 질문에 해답되려고. 나한테 보내지. 하긴 뭐 그때는 제가 또 나이가 아직 신학을 공부하기 전이라 저한테 보내봐야 저는 아니 그 중요한 인생의 그 33가지의 문제를 그 죽음이 무엇이냐, 죽음 이후에 굉장히 중요한, 그러니까 그분도 이제 죽을 때가 다 됐는데 막상 죽을 때가 되니까 자기는 평생 돈을 벌고 거대한 기업을 이뤘지만 준비가 안 된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돌아가실 때 골프장 한번 이렇게 돌고 관 속에 골프 그거 채 하나 집어넣었다고 하더라고요. 마지막까지 제가 그 카톨릭 사제가 쓴 답변을 보니까 개소리예요, 개소리. 헛소리야. 진짜 정말 중요한 성경적으로 삶과 죽음에 대해 영원한 거 얘기 안 하고 온갖 쓸데없는 철학적인 얘기 잔뜩 써가지고 한심한 거예요. 좀 복음을 아는 바른 목사님에게 그 질문을 했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똑같이 지옥 갈 인간에게 그 답변을 해달라고 했으니 참 너무 답답해요. 여러분, 그래요. 저는 요즘 죽음에 대한 책들을 많이 읽어요. 죽어가는 환자, 병원. 그걸 보면은 인간의 죽음이라는 게 절대 아름답지가 않습니다. 비참해요. 영화 속에 아름다운 죽음은 없습니다. 영화 속에 가족들이 둘러싸갖고 따뜻한 유언학 그거 절대 없어요. 그거 꿈깨요. 그럴 일 없습니다. 마지막 죽을 때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몰라요. 사람이 숨을 컥컥 쉬어야 돼요. 숨이 가빠요. 통증이 있어요. 온 몸에서 진액이 빠져요. 비참합니다. 비참합니다. 그러니까 의사들이 그런 걸 보기 때문에 의사들이 우울증이 많이 있어요. 이 죽음을 다루는 환자, 의사들은 특히. 그러니까 인간의 죽음은 아름답지가 않아요. 마지막이 절대 아름답지가 않다니까. 해피엔딩이 아닙니다. 우리 성도들은 내가 이 세상에서 예수님 믿고 교회 다니고 신앙 가진 게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아셔야 됩니다.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아세요? 근데 이걸 모르는 것 같아요. 그리고 너무나 많은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도 교회나 신앙이나 기독교에 대해서 하찮게 여겨요. 그냥 대수롭지 않게. 그냥 형식적이고 별 마음도 없고 생각도 없고 자신의 영원한 운명과 삶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서 아무런 응답도 받지 못한 채 그냥 형식적으로 교회 다니고 그냥 신앙 고백하고 그러고 산다니까요. 그 인생이 과연 구원 받겠는가? 저는 심각하게 질문을 던지고 싶어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은 영원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삶도 언젠가는 끝납니다. 70대 끝날 수도 있고 80대 끝날 수도 있고 90대 끝날 수도 있어요. 오래 가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누구나 다 죽을 때는 질병에 걸려서 죽는 거예요. 다 몸이 쇠퇴하고 온갖 질병에 걸리고 그리고 고통을 받으면서 죽는 겁니다. 오죽하면은 유럽의 일부 국가는 안락사 제도가 있지 않겠어요? 너무 고통스러우니까요.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그러니까 빨리 죽는 게 낫지 치료받는 것보다는 죽는 게 나으니까 안락사 제도가 유럽의 어떤 나라는 있어요. 우리나라도 계속해서 지금 안락사에 대해서 계속 지금 논의하고 있습니다. 아마 한 10년이나 20년 안에는 아마 우리나라도 안락사가 생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인생은 많은 고통과 시험이 있기 때문에 절대 이 세상이 좋은 곳이 아니라는 것을 전제로 하고 우리가 살아가야 돼요. 세상이 참 좋아, 아름다워. 이 세상에 많은 수많은 사람들은 세상을 좋게 여기는, 좋게. 아름답고 세상은 행복하고 참 이 세상이 얼마나 좋으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은요 비참해요. 눈물이 있어요. 죽음이 있어요. 고통이 있어요. 환란이 있어요. 괴로움이 있어요. 가난이 있고 질병이 있고 그리고 마지막은 뭐가 있다고요? 죽음이 있는 거예요. 정말 죽음이 있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우리 예수님이 어떤 인생을 사셨습니까? 예수님도 고생 많이 했습니다. 예수님도 고난 많이 받았습니다. 예수님도 죽음을 보고 우셨습니다. 예수님도 인간이 죄 때문에 고통받는 것에 대해서 무수하게 그 현실을 직시했습니다. 예수님 자신도 비참하게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자신도 오늘 보니까 본문에 보니까 어때요?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려고 광야로 가셨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도 마귀에게 시험을, 그것도 누구에 이끌려? 성령에 이끌려 시험을 받으시려고 광야로 가셨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만 예수님도 시험을 받는 거예요. 누구에게? 마귀에게. 그러니까 이 세상은요, 마귀가 역사하는 것이에요. 이 세상은 마귀가 무수하게 사람들을 시험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만 시험받지 않고 가난도 없고 아무 고통도 없이 이 땅에서 그저 왕자처럼 왔다가 왕자처럼 고스란히 갔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과연 예수님을 신뢰만 하겠습니까?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벌써 40일 금식 기도하고 난 뒤에 어때요? 마귀, 또 성령께서 예수님을 마귀에게 시험 받으시려고 광야로 모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도 시험이 있어요. 우리 성도들도 알아야 돼요.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 시험이 많아요. 나로 인해서 오는 시험도 있고 진짜 나는 아무 잘못이 없는데 오는 시험도 있어요. 예, 두 가지 시험이 다 병행하는 거예요. 하지만 어떤 시험이든지 그 시험이 왔을 때 우리는 아하, 내가 시험이 왔구나, 고통이 왔구나, 괴로움이 왔구나. 우리는 그때 낙심하거나 스스로 포기하지 말고 우리 예수님도 시험을 받으셨지. 예수님은 세 가지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40일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이 마귀가 얼마나 인간의 속성을 잘 아는지 40일 동안 금식했으니 얼마나 예수님이 굶주렸게 시장했겠어요. 그래서 이 시험하는 자가 내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 돌덩이를 빵이 되게 하라. 예수님 할 수 있어요. 예수님 할 수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뭘 못하겠습니까? 할 수 있어요. 진짜 예수님 말만 하면 그 돌덩이가 빵도 될 수 있고 물고기도 될 수 있고 고기도 될 수 있고 피자도 될 수 있고 통닭도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뭐라 했습니까?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우리가 이렇게 교회 와서 말씀을 듣고 예배하는 게 이게 바로 이 악한 세상에서 살아가는 삶에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듣지 않고 예배 드리지 않으면요, 마귀의 시험뿐만 아니라 내 자신의 죄로 인한 시험, 또 세상에 오는 시험 못 이깁니다. 이길 수가 없어요. 그냥 다 넘어가는 거예요. 그냥 다 죽으면, 그냥 다 파괴예요.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서 나온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그러니까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 육신이 되신 예수님, 이 말씀의 정확한 해석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산다는 거예요. 그저 먹고 마시는 것만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건희 회장이 평생 그렇게 엄청난 사업을 이루고 좋은 어떤 사업을 이뤄서 우리나라 국가 경제에 많은 큰일 했어요. 본인도 돈도 많이 벌고. 하지만 그분이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 살았다면 안타깝지만 실패한 인생입니다. 비참한 인생입니다. 여러분, 돈 많이 벌고 공부 많이 하고 업적 많이 쌓는 것보다 중요한 게 뭡니까? 먼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에요. 대단히 많은 성도들도 이 말씀의 의미를 너무 하찮게 여겨요.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했음에도 불구하고 빵을 우선으로 하는 인생을 사는 거예요. 빵을 우선으로 하는 거예요. 빵을. 예수님은 그 40일 동안 금식하고 난 이후에 얼마나 허기졌겠어요. 여러분 40일 금식하면요, 저는 못 해봤지만 거의 살 수가 없어요. 그냥 앙상해요, 앙상.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누워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예수님도 지금 똑같아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더 특별한 육체를 주신 게 아닙니다. 굉장히 예수님 육체도 우리가 똑같아요. 죄는 없으시지만 똑같아요. 못 먹고 못 마시면 굶주리고 목마르고 기운 없고 똑같습니다. 근데 이분이 하신 말씀이 뭡니까? 사람이 빵만 가지고 사는 건 아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다. 여러분 인생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 안에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어야 그 인생이 사는 거예요. 말씀이 없는 상태에서 빵을 아무리 많이 있으면 뭐예요? 돈이 아무리 많으면 뭐겠어요? 세계적인 기업의 CEO면 뭐겠어요? 아무 소용이 없어요. 스티브 잡스도 수년 전에 그도 죽었죠. 응? 스티브 잡스도 죽었어요. 그 천재가, 그 대단한 천재, 인류의 문명을 한 차원으로 바꾼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하지만 그 양반도, 그분도 마지막에는 죽었어요. 죽음 앞에서 그냥 무너졌어요. 자기의 그 엄청난 천재적인 그 재능과 지능과 그 기술이 그를 죽음에서 건지지 못했습니다. 빵이 건지지를 못한 거예요. 하지만 수많은 인생들이 빵을 인생의 중심으로, 빵을 자신의 삶의 최우선으로 여기는 삶을 사요. 우리나라 사람들 보십시오. 요 근래 들어서 점점 더 갈수록 더 사람들이 빵 우선으로 하는 삶이에요. 아파트, 어떤 무슨 업적, 직업, 물론 그게 필요합니다. 그게 필요하지 않다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먼저 그가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는 이상은 그는 살 수가 없다 그랬어요. 분명히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했으니까 역으로 해석하면 하나님 말씀이 없으면 빵만 가지고는 살 수 없다는 걸 하나님이 증명한 겁니다. 예수님이 증명해 주신 거예요. 우리 온 교우 여러분도 다시 한번 이번 기회에 내 인생을 빵의 중심으로, 빵이 우선인 인생을 산다면 그건 재고해야 됩니다. 바꿔야 돼요. 내가 말씀, 이 예수 그리스도가 없은 인생은 그건 삶 자체가 이미 망한 거예요. 망한 겁니다. 머지않아 완전히 폭삭 망할 때가 있어요. 그때가 언제입니까? 죽음이에요. 죽음. 우리 성도들은 죽음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십시오. 내가 언제까지 먹고 마시고 걷고 아니에요. 언젠가는 내 모든 육신이 낡아 없어집니다. 내 육신이 힘이 빠져요. 병이 들어요. 그래서 나도 역시 침상에 누워야 돼요. 나도 중환자실에 가야 돼요. 나도 언젠가는 관 속에 들어갑니다. 그때가 멀지 않았어요. 여기 중년의 때분들 멀지 않았습니다. 굉장히 먼 것 같죠? 어쩌면 지금까지 살아온 시간보다 훨씬 적은 시간이 남아있어요. 염두에 두십시오. 그러니까 여러분 제발 빵을 중심으로, 빵이 첫 번째 자리에 들지 말고 빵은 두 번째고 첫 번째 말씀, 영적인 거. 우리가 교회에서 말씀 듣고 기도하고 이렇게 예배 드리는 거, 이게 다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걸 무시하는 인생은 그의 인생은 헛산 거예요. 오늘도 예배 안 드리고 저 바깥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등산 가죠. 날 좋은 날은 등산 가요. 우리나라 사람들 보면 이 산이 우상이에요. 산이. 그 산이 뭐가 그렇게 좋습니까? 난 그 산 올라가는 것도 힘든데. 지긋지긋해. 산이 제일 싫어요, 저는. 힘들어요. 비행기 태워줘서 올라가면 모를까. 그렇게 땀 흘려가면서 힘써가면서 산 올라갑니다. 그러면 100년을 더 삽니까? 500년을 더 삽니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은 모르고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에 그걸 숭배하고 있어요. 그걸. 제발 그거 숭배하지 말고 이렇게 주일이 되면 예배드리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이게 인생이에요. 이게 복된 인생이에요. 그러지 않고 헛된 데 가서 시간 쓰고 놀고 먹고 마시고 세상은 너무 좋은 곳이야. 그렇게 앞서 살다간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어디가 있습니까? 지옥에 가 있습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이 땅에서 아무리 돈이 많고 재벌의 회장이라도 예수님 안 믿으면 그가 죽은 이후에 지금 어디가 있겠어요? 어디? 뻔한 거예요. 히브리서에 뭐라 그랬습니까?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그랬어요. 심판이 있다. 그 심판이 뭐겠어요?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은 멸망이요, 지옥 가는 것입니다.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어떤 시험 받았습니까? 마귀가 성전 꼭대기에 세워놨어요. 첫 번째 시험이 안 되니까 두 번째. 이렇게 마귀는요, 한 번 시험한다고 해서 포기하잖아요. 또 와요, 연속으로. 두 번째는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아래로 뛰어내려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전능하심을 시험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거 뛰어내려도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아무 문제 없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진짜 성전 꼭대기에 뛰어내려도 예수님은 괜찮아요. 그분은 얼마든지 그거를 이겨낼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마귀의 시험에 넘어가지 않았어요.
예수님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너를 위하여 자기 천사들에 명령할 것이니 그들의 손으로 너를 받들어 내 발이 볼에 두지 않게 할 것이다. 마귀가 이 하나님 말씀을 인용해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하니까 예수님 뭐라 했습니까?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라 그랬어요. 시험하지 마라.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라. 이 마귀의 의도가 잘못된 거예요. 우리는 어떤 시험이 왔을 때 그 의도를 잘 알아야 돼요. 어떤 시험이 오면은 이 시험의 의도가 뭔가, 이 시험의 의도가 뭘까? 뭔가 있어요. 의도가 있어요. 분명히 의도가 있어요. 예수님은 이 마귀가 시험하는 의도가 다른 게 아니라 얼마든지 예수님은 이걸 감당할 수 있으면 능력이 있는 걸 압니다. 알지만 하나님을 시험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라 그랬어요. 어떻게 감히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네가 감히 시험하게 하느냐? 시험하느냐? 우리는 하나님은 우리가 어떠한 분으로 우리가 알고 믿느냐?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믿는 일에 있어서 우리 자신이 어때요? 거기에 확신을 가지고 거기에 불을 내리십시오.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시험받을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완전하시고 온전한 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기대어서 살아가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시험하거나 하나님을 의심하거나 하나님에 대해서 불신앙 갖지 마십시오. 예수님께서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한 이유는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해봐라. 하나님의 능력을 시험해봐라. 하나님을 진짜 믿을 수 있겠느냐. 바로 요겁니다. 그러니까 이 마귀의 의도가 굉장히 아주 나쁜 거예요. 아주 나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시험케 하지 말라고 이렇게 마귀에게 말씀으로 다시 한번 되받아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마귀가 시험할 때는요 굉장히 힘듭니다. 이걸 알아차리는 것도 힘들지만 의도가 뭔지 아는 것도 굉장히 힘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평소에 말씀을 잘 알고 있어야 마귀가 이게 어떤 의도로 이게 시험하는 건지를 깨닫고 거기에 대응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다른 방식이 아니라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라. 네가 지금 하는 거 보니까 하나님을 시험하게 하는 거 아니냐. 그러나 성경에 분명히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말씀에 기록되지 않았냐 하고 마귀의 그 사악한 의도를 확 무너뜨린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시험이 왔을 때 의도를 잘 알면 일단 의도를 알아야 돼. 야, 이 시험의 의도가 뭘까? 어떤 목적으로 이 시험이 왔을까? 왜 이 시험이 왔을까? 잘 생각하면서 우리는 지혜롭게 하나님의 말씀에서 기도함으로 그 시험을 이겨내는 게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시험이 왔다고 해서 그냥 희청되고 넘어지고 이걸 어떻게 하지 말고 예수님처럼, 예수님은 마귀가 시험에도 전혀 당황하지 않잖아요. 우왕좌왕하지 않잖아요. 시험이 왔다고 해서 그냥 어떻게 그렇게 앉아 차분하게 마귀를 대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마귀가 어떤 시험이 왔을 때 그 시험의 의도가 뭘까? 이 의도가 뭘까? 잘 생각해서 그 의도를 오히려 그걸 통해서 마귀를 이겨내는, 시험을 이겨내는 승리하는 자가 되는 게 그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은 첫 번째나 두 번째 다 뭡니까? 마귀의 시험의 의도를 잘 알았어요. 너무 잘 알았어요. 마귀가 왜 이런 시험, 어떠한 계획, 어떠한 의도로, 어떠한 뜻으로 지금 시험을 했는지 잘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잘 말씀으로 대처했고 예수님이 승리했습니다. 이제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또 다시 마귀가 그분을 매우 높은 산으로 데리고 가서 세상의 모든 나라들과 그 영광을 보여주며 8절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종교개혁주일이에요. 자, 오늘 종교개혁주일인데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로마 우리 개신교에는 마틴 루터의 그 종교개혁으로 개신교가 사실 생겨났어요. 물론 루터는 처음부터 무슨 개신교를 만들겠다 그런 생각은 전혀 없었습니다. 다만 당대에 너무 로마 카톨릭이 부패하고 타락했으니까 이러이런 것 좀 고쳐라, 이러이런 것 좀 변경해라. 이제 그걸 항의하기 위해서 그가 이제 비텐베르그 대학 정문에다 그 당시 관습대로 자기의 의제를 항의 주제를 딱 적어놨는데, 근데 그게 그 당시에 인쇄술이 그때 나오는 상황이라 그게 순식간에 유럽 전역으로 확 퍼진 거예요. 그러니까 루터는 그냥 자기 살던 그 지역에서 간단하게 그 지역에 있는 성직자들이나 귀족들이나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냥 이러이런 부분에 대해서 나는 좀 이렇게 생각한다. 사실 소박한 의도를 가지고 한 건데 그게
본인의 의도와는 전혀 상관없이 유럽으로 확 퍼져나갔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 루터가 항의한 그 항의 내용을 보면서 자기들도 평소에 생각했던 것을 루터가 말해놓으니까 그걸 가지고 그 당시 유럽이 발칵 뒤집인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군주들이나 귀족들이나 성직자들이나 많은 사람들이 그 루터의 항의문을 보고 그래 이게 참 정확한 지적이다 해가지고 거기서부터 종교개혁이 불이 붙은 거예요. 그러니까 루터는 본인이 앞장선 게 아니라 떠밀리다시피 자기가 종교개혁을 하게 된 겁니다. 근데 점차로 하다 보니까 로마 카톨릭은 절대 변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루터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게 안 되는구나. 내가 아무리 이런 걸 가지고 항의해도 저 교황이나 교황청이나 카톨릭은 꿈쩍도 안 하는구나. 그래서 그 루터와 동조하는 그 세력들이 그게 결국은 오늘날 개신교의 총의 무리가 된 거예요. 그래서 루터교가 시작된 거예요. 거기서부터 이제 나중에 스위스의 쯔빙글리는 독자적인 종교개혁을 한 거예요. 그도 역시 카톨릭 사제였지만 뭔가 모르게 이게 아니다라는 걸 성경 연구를 통해서 깨달으면서 독자적으로 스위스에서 종교개혁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한 세대 이후에 그 칼빈은 그 루터와 쯔빙글리의 종교개혁 영향을 받아가지고 칼빈은 기독교 강요를 통해서 종교개혁을 다듬은 거예요. 그러니까 칼빈이 굉장히 중요한 사람. 왜냐하면 만약에 칼빈이 없었으면 루터나 쯔빙글리의 종교개혁은 그냥 약간의 그저 어떤 과도기적인 그 정도만이다가 아마 끝났을 거예요. 근데 칼빈이 있기 때문에 그 개신교회 교부 시대부터 쭉 개신교회 우리 기독교의 본질적인 것들을 칼빈이 다 정리한 겁니다. 그게 바로 기독교 강요예요. 그러니까 평생 칼빈은 종교개혁을 잘 다듬어서 그 이후 세대에게 넘겨주는 일을 칼빈이 한 거예요. 그래서 칼빈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루터도 중요하고 쯔빙글리도 중요하지만 칼빈이 없었다면은 개신교는 제가 볼 때는 엄청나게 불완전했을 겁니다. 그냥 소수 종파로 겨우겨우 왔다가 어쩌면 소멸될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칼빈이 있었기 때문에 이 종교계, 기독교의 모든 본질적인 것들을 잘 체계화해가지고 이후 세대 교회에 넘겨준 거예요. 그게 개신교회. 그러니까 그 개신교에서부터 오늘날 모든 뿌리가 다 거기 있습니다. 뭐 순복음이든 감리교든 성결교든 장로. 또 칼빈은 이제 장로교의 그 시조죠. 성경적으로 장로교가 이게 성경에 맞는 정치 제도다 해서 스위스의 제네바에서 칼빈 거기서 장로교의 뿌리를 내린 거예요. 우리 교회 왜 제네바 교회라고 하냐면 거기에서 따온 겁니다. 그리고 이제 조한 락스 같은 사람은 나중에 그도 역시 카톨릭에 속해 있었지만은 그도 칼빈에게서 배워가지고 그 스코틀랜드 장로교를 세운 거예요. 그래서 사실 우리나라 장로교회는 스코틀랜드 장로교의 영향을 받은 겁니다. 우리나라 장로교회는. 그래서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장로교회는 존 락스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았다고 훨씬 더 정확한 이해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자 보십시오. 8절에 뭐라 하면 마귀가 그분을 매우 높은 산으로 데려가서 세상의 모든 나라들과 그 영광을 보여주며 자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 로마 카톨릭이나 이 세상은요. 이 세상의 정치나 경제나 종교나 문화와 모든 것들이 지금 사실 누구의 손에 있냐면 이 마귀의 손에 있어요. 마귀의 손에 있습니다. 로마 카톨릭 전혀 무너지지 않아. 오히려 로마 카톨릭이 얼마나 강한지는 우리가 생각하는 상상 이상이에요. 왜 전 세계의 그 정치 지도자들이 교황을 그렇게 만나려고 그러고 교황하고 그렇게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그만큼 카톨릭이 막강하기 때문이에요. 카톨릭은 전 세계에서 가장 돈이 많은 집단이에요. 미국의 유명한 전 세계 금을 모아놓는 포트녹스라는 곳이 있죠. 거기에 로마 교황청 소속의 금괴가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말도 못하게 많아요. 로마 교황청이 투자하는 투자처가 전 세계 기업에 엄청나게 많습니다. 엄청나게. 그리고 우리나라 카톨릭 이 성당에서 걷는 헌금에 1년에 엄청나게 많은 액수를 얻다 갖다 퍼주냐. 교황청에다 갖다 상납을 해요. 상납을. 전 세계에 있는 카톨릭 교구에서
성당에서 걷는 각종 수많은 명의 헌금의 막대한 금액이 어디로 가느냐? 교황청으로 흘러갑니다. 그리고 그 돈을 가지고 뭐 하느냐? 그저 자선이나 이건 생색내는 거고, 그 돈을 가지고 또 주식을 투자해요. 전 세계 다국적 기업이랑 수많은 회사에도 투자를 합니다. 그리고 그 돈을 누가 관리해 준 줄 아세요? 마피아가 관리해 줘요. 그래서 이번에 프란체스코가 그가 교황이 되면서 마피아에 대해서 한마디 했잖아요. 근데 해봐야 소용없어요. 그거 건들다가 교황이 죽습니다. 역대 교황들 중에 의문의 그 타살된 암살당한 교황들은 왜 암살당했냐? 쓸데없는 거 건들다가 다 죽은 거예요. 교황이면 교황 노릇이나 똑바로 하고 있고 그냥 대접이나 받고 사람들한테 손이나 흔들어주고 그냥 그렇게 해야지, 괜히 쓸데없는 거 자꾸 캐다가 그래서 죽은 거야. 암살당하고 독살당하고. 지금도 마찬가지. 여러분, 전 세계 물류나 이런 것들을, 미국 같은 경우 전 세계 물류나 이런 것들을 누가 통제하냐면 마피아가 통제합니다. 우리나라가 반도체 수출하죠. 그거 그냥 이렇게 운송회사에서 해주는 게 아니에요. 뒤에서 마피아가 다 관리를 합니다. 엄청나게. 여러분, 이 세상 자체가 뭐냐면 마귀의 통제가 있어요. 물론 그 위에 하나님이 계시지만 하나님께서는 일시적으로 마귀가 이 세상을 통제하도록 이 세상을 줘버렸어요. 그래서 공중권세 잡은 마귀라 그랬죠. 그러니까 마귀가 여기서 이상한 말을 하잖아요. 마귀가 그분을 매우 높은 산으로 데리고 가서 세상의 모든 나라들과 영광을 보여주며 만일 내가 나에게 엎드려 경배하면 내가 이 모든 것들을 내게 주겠다. 이 말이 빈말이 아니에요. 이 말이 사실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돈 많은 사람 치고 재벌들 치고 예수 믿는 사람 있습니까? 없어요. 없단 말이 없어요. 그 이상하지 않아요? 아니, 하나님의 자녀가 돈 많이 벌고 더 부자가 돼야지. 아니,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이 더 많은 부자가 되는 게 이상하지 않습니까? 만일 내가 나에게 엎드려 경배하면, 마귀를 숭배하면, 하나님 믿지 않고 예수님 믿지 않고 마귀의 권세, 흑암의 권세에 굴복하면, 거기에 복종하면 내가 이 모든 것들을 내게 주겠다. 마귀에게서 받는 겁니다. 로마 교황청 밑에 지하실에 가보면은 엄청나게 많은 보물들이 있습니다. 이런 말로 다 할 수 없는 것들이, 신비한 것들이 거기 엄청나게 많아요. 그리고 거기에는 엄청나게 그동안 수천 년 동안 인류의 모든 마법서라든가 신비서라 거기에 다 있어요. 그 지하 그 창고에 다 있습니다. 보물이 거기 다 있어요. 마귀 흑암의 권세의 자료들이 거기 다 있어요. 엄청난 거예요, 엄청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가톨릭이라고 하는 존재는요, 루터 시대보다 더 강해졌어요. 더 막강해졌어요. 2차 대전 때 카톨릭이 히틀러를 지지하지만 않았어도 히틀러가 성공을 할 수가 없었을 거예요. 카톨릭이나 히틀러나 무솔리니나 전부 다 누구에 속했습니까? 카톨릭 신자들이에요. 다 거기에 속했어요. 왜 2차 대전, 독일에서 왜 2차 대전이 터져갖고 독일이 왜 쑥대밭이 된지 아세요? 로마 카톨릭이 독일의 개신교도를 싹 쓸어버리려고 한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의 권세가 얼마나,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이 우리나라 정치뿐만 아니라 미국의 정치나 전 세계 정치나 경제나 이런 것들 누구의 수중에 있냐면 마귀의 수중에 있어요. 그래서 진짜 이 사단의 말대로 마귀를 잘 숭배하는 사람들은 사단이 줍니다. 우리나라 불교 돈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개신교는 거기다 대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자꾸 뭐 개신교 보고 헌금 많이 거 돈 거기다, 카톨릭이나 불교에 비하면 세 발의 피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이 세상 권세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 자체가 마귀가 콱 들어잡고 하나님이 허락한 거예요. 자기를 경배하고 자기를 섬기고 자기를 숭배하면 이 마귀가 그 대가로 세상의 것들을 주는 거예요. 영광도 주고 인기도 주고 지식도 주고 명예도 주고 명성도 주고 권력도 주고 돈도 주고 다 주는 거예요. 다 주는 거예요. 근데 그 끝은 어때요? 끝은 멸망이란 말. 바로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마귀가 우리에게 내가 나에게 엎드려 경배하면 내가 이 모든 걸 내게 주겠다라는 이 말에 우리는 우리는 너를 경배하지 않겠다. 우리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만 경배하고 그분만을 섬기지
마귀, 죽음의 영, 악한 영, 적그리스도, 사단이 너를 절대로 숭배하고 경배하지 않겠다라고 선언하는 게 그게 바로 예수님 믿는다는 믿음의 고백이에요. 예수님 뭐라 하겠습니까? 10절에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어 있기를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분만을 섬겨라 하였다 하시니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명령하는 게 이거예요. 마귀 섬기면 안 된다 이거. 마귀를 섬기고 그 섬기는 것 때문에 잠깐 세상의 영광과 모든 것들이 배를 채울 수는 있어요. 주머니를 채울 수는 있어요. 여러분 이 땅을 보십시오.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이 더 잘 살아요. 돈 많아요. 저 강남의 아파트 그 엄청난 아파트에서 살아요. 먹고 마셔요. 누려요. 화려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간단해요. 마귀에게 엎드려 경배하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그 대가를 주는 거예요. 대가를 주는 거예요. 마귀가 그래 네가 내 노예가 됐으니까 내가 너에게 대가를 주마 하고 돈도 주고 집도 주고 차도 주고 쾌락도 주고 좋은 것들을 많이 줘요. 대가를 지불해 주는 거예요. 근데 그걸 이 마귀가 예수님에게도 요구하니까 예수님이 단호하게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분만을 섬기라 그랬어요. 여러분 만약에 이 시간에 마귀가 여러분한테 지금 이 시간 예수님 안 믿고 교회 떠나고 기독교 신앙 버리면 내가 너한테 80평짜리 강남에 아파트 한 채씩 한 10채씩 줄게.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제가 볼 때는 오늘날 교회는요 10채 아니라 반채만 줘도 그거 냉큼 받고 교회 신앙 돌아올 사람 거의 태반입니다. 태반이에요. 이게 그냥 하는 말이 아니에요. 마귀가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니까요. 인간의 그 속성을 너무 잘 아는 거예요. 이 세상 것을 주면은 사람들은 거기에 취해서 하나님이고 뭐고 기도고 성경이고 뭐고 교회고 나발이고 다 필요 없다. 지금 당장 금은보화가 중요하지. 아까 로마 카톨릭 얘기했지만 그러나 안타깝지만 우리 개신교도 다 이미 카톨릭에 다 넘어갔습니다. 그거 알아야 돼요. 카톨릭에 다 넘어갔어요. 이미 카톨릭의 하부 조직이 된 거예요. 우리 개신교는. WCC를 보십시오. 그게 카톨릭의 하부 조직이에요. WCC가. 그걸 모르는 사람이 자꾸 저걸 개신교로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아니란 말이에요. 전 세계 개신교 현황을 보면요. 다 카톨릭에 다 넘어갔습니다. 다 넘어갔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바른 교리를 알고 바른 신앙을 안다는 게 이게 앞으로 세상은 내가 볼 때는 아마 거의 힘들 것 같아요. 거의 힘들. 왜? 이미 벌써 이 세상 원수 마귀가 종교와 정치와 경제와 문화를 다 통합해가지고 자기의 수하에 놓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어느 때가 되면 진짜 적그리스도가 인격적으로 나타나서 온 세상을 통치하는 세상이 진짜 옵니다. 그 준비 작업이 지금 계속 급속도로 됐어요. 우리 개신교, 오늘 종교개혁이지만 우리나라 개신교뿐만 아니라 미국도 그렇고 전 세계 거의 대부분이 이제 칼빈하고 아무 상관없는 개신교회들이 됐어요. 장로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아무 상관없어. 전혀 칼빈의 교리와 신앙 따라가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참된 교회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물론 우리가 교회는 완전할 수 없어요. 이 세상의 교회는 완전할 수 없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은 정신을 차려야 돼요. 그래, 이 세상이 원수 마귀에게 다 점령된 곳이구나. 그런데 그런 곳에서 도피할 수 있도록 늘 하나님이 뭘 세우셨습니까? 교회를 세운 거예요. 교회를. 그래서 평생 참된 교회 안에 머물지 않으면은 이 원수 마귀로 인해서 그 사람은 살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이 어떻게 산다 해도 이 세상 것 가지고 마귀가 주는 것 가지고 마치 돼지를 왜 살찌웁니까? 잡아먹으려고 살찌우는 거 아니에요. 돼지를. 그거와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요. 이 교회를 통해서 주님의 몸 된 교회를 통해서 자기 백성을 모으시는 거예요. 근데 안타까운데 교회마저도 음료의 교회로 다 넘어갔어요. 음료의 교회로 지금 계속 넘어가고 있어요. 음료의 교회. 십자가도 없고 복음도 없고 교리도 없고 또 교회를 다녀도 예수님 마음이 없고 교회를 다녀도 그 마음이 악독하고 악하고 그 마음이 사납고 거짓과 온갖 우상과 그 마음이 마귀의 성품을 그대로 닮은 사람들이 가득가득한 교회. 지금 그렇게 된 겁니다. 우리는 알아야 돼. 우리 스스로 우리 자신의 의의가 없습니다. 우리 죄인입니다. 우리 자신도 부패하고 썩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러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붙잡는 거예요. 예수님 붙잡는 거예요. 주여 나를 살려주옵소서. 나를 살려주시고 나를 지켜주옵시고 내가 죄 가운데 마귀에게 세상에 멸망하지 않게 해주십시오라고 믿음으로 예수님 붙잡는 거예요. 우리도 죄인이지만 우리 성도 여러분 명확하게 하십시오. 혹시라도 우리 가운데도 마귀가 제안한 만일 내가 나에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말에 속아가지고 예수님 경배하는 인생을 사는 분이 있습니까? 마귀를 경배하는 그런 인생이 있습니까? 마귀를 경배하는 인생들이 많아서 그래요. 마귀를 경배하면 세상에 좋은 건 마귀가 많이 줘요. 진짜 돈도 많이 주고요. 명성도 주고 쾌락도 주고 진짜 많이 줍니다. 많이 줍니다. 대부분 많이 줘요. 그러나 그 삶이 점점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냐? 지옥 같은 삶, 멸망하는 삶, 죽음의 삶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제발 잠시 잠깐 기껏 해봐야 70, 80인 인생 700년, 800년도 아니고 7000년, 8000년도 아니고 그 70, 80대는 인생을 뭘 그렇게 대단하게 부자로 엄청나게 살겠다고 뭘 그렇게 모든 걸 다 누리면서 살겠다고 마귀에게 경배하고 예수님에게 등을 돌리고 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끝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제발 마귀에게 경배하지 마십시오. 예수님 믿으십시오. 여러분 세상을 보십시오. 세상에 가치관이란 별거 없어요. 어떻게든 세상에서 잘 살아라, 잘 먹어라, 높은 데 올라가라, 높은 지위를 차지해라. 이 세상은 늘 주는 메시지가 그겁니다. 마귀가 주는 메시지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거기에 매여가지고 지금도 삽니다. 물론 우리 성도들도 이 땅에 살려면 필요한 게 있죠. 물질도 필요하고 건강도 다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이 궁극적인 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영원한 천국, 하나님 나라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벌써 공생을 시작할 때부터 이렇게 시험을 받은 것은 뭘 예표하느냐? 예수님 앞으로 공생의 전체를 예표하는 것이고 또 하나 바로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도 이러한 시험을 받는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도 마귀에게 이러한 시험 받아요. 우리도 마귀에게 이러한 시험 우리가 살면서 많이 받습니다. 많이 받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과 같이 단호하게 마귀의 시험의 제한을 물리치시고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천국을 향해 집니다. 그렇지 않으면 세상에서 망해요. 여러분이 막상 죽음이 왔을 때 그때 뭘 붙잡을 거예요? 빵을 붙잡겠습니까? 그때 뭘 붙잡을 거예요? 돈을 붙잡겠습니까? 황금을 붙잡겠습니까? 뭘 붙잡을 겁니까? 뭐 노벨상 100개 1000개 받는다고 해서 천국 갑니까? 노벨상이 뭐 그렇게 대단해요? 대단할 거 없어요. 물론 한 사람이 업적이기 때문에 귀하긴 하지만 그러나 그게 궁극적인 건 아니에요. 우리의 생과 사를 갈리는 문제는 아닙니다. 진짜 생과 사를 갈리는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예수님 믿고 그분 안에 있는 겁니다. 그분 안에 안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다른 길 가지 마십시오. 예수님 굳건히 믿고 그 안에 머무십시오. 그리고 나도 혹시라도 빵에 아니면 세상에 마귀에게 경배하고 아니면 이 세상 하나님보다는 나 자신과 세상을 신뢰하는 게 아닌가? 혹시라도 그런 게 있다면 회개하시고 참된 믿음과 신앙으로 돌이키십시오. 우리 시대는 종교개혁이고 뭐고 그런 거 이제 다 옛날 얘기가 돼버렸어요. 그거 다 옛날 얘기가 돼버렸어요. 예수님 잘 믿으십시오. 말씀대로 믿으십시오. 여러분의 영혼을 생각하십시오. 이 땅이 유한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죽음을 앞두고 있습니다. 주님은 언젠가는 오십니다. 이 세상은 심판을 받습니다. 이 마귀도 때가 되면 하나님이 심판해서 무정행으로 쳐넣습니다. 그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을 누리지만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바깥에 있으면 우리는 참혹한 저주와 재앙으로 영원히 고통받는 걸 아시고 제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그분을 붙잡고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십시오. 그 안전한 이 교회라고 하는 이 안전한 도피처에서 피난처에서 한 발짝도 벗어나지 마시고 그 안에서 영생을 누리시기를 영생을 소망하시기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특별히 종교개혁주를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 온 교우들이 예수님이 받으신 이 시험을 생각하면서 우리도 일생토록 시험을 이겨내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천국을 향해 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시고 오늘 이 가운데 한 영혼도 예수님만 믿고 지옥의 멸망으로 가는 자가 없도록 죽음의 때에 지옥으로 끌려가는 자가 없도록 모두가 다 예수님 믿도록 성령께서 역사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